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 읽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시간과 돈이 충분하다면 혹시 세계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훈련 프로그램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질문이거든요. 한번 누구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누구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 여기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최대한 형제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시간과 돈이 충분하다면 어디로 여행하고 싶습니까? 영국 가고 싶어요. 그 프리미어 리그 그거 축구 보러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승현 자매님 어때요? 정승현 서기님, 돈과 시간이 충분하면 어디로 여행 가고 싶습니까? 호주. 아, 그래요. 저 호주 한 4번 정도 갔다 왔는데. 네. 호주 왜 가고 싶어요? 캥거루. 네, 캥거루. 네, 좋습니다. 캥거루 보고 싶죠? 네. 거기 쿼카도 있고, 그죠? 네. 그럼 한 명만 더 물어봐야지. 정시원 신입생. 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이집트. 뭐 피라미드 보고 싶어서 이런 그런 거야? 낙타를 타보고 싶다. 낙타는 이집트 아니어도 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은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대답할 때 한 가지를 더 대답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답을 잘 하진 않는데, 여기 제가 물어본 한 3-4명의 청년들도 그런 대답은 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누구랑 어디 가고 싶어요? 라고는 말 안 했어. 물론 질문의 자체에 그건 없어,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관계 중심적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들도 그렇고 아닌 사람들도 그렇지만 관계 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붙여요. 어디를 가고 싶은데 꼭 누구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돈과 시간이 충분하면 엄마랑 꼭 이탈리아 남부는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대답한 친구들은 뭐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자, 저는요, 만약에 1,000억 정도가 있으면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약속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늘푸른 진공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1,000억이 생기면 여러분과 꼭 함께 뉴질랜드 남섬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제가 다 비용을 대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면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0억이면 여기 한 50명 있는데 20억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행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저 스스로도 뉴질랜드 홍보대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제가 뉴질랜드를 갔다 와보지 않았습니까? 자랑합니다.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 뉴질랜드 남섬은요 북쪽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이 중앙을 이렇게 밑으로 쭉 관통하는 서던 알프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르치려는 산맥 있죠. 무슨 산맥인가요? 태백산맥 있죠. 제가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버스를 몇 시간 타고 내려갔는데 몇 시간 동안 옆으로 산이 쭉 이어지는데 산 꼭대기가 설산, 그러니까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냐면 별명이 아니라 그 산맥의 이름 자체가 서던 알프스 산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프랑스에 있는 그 알프스 산맥만큼 돈이 들지 않으면서 여러분 유럽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좀 싼값에 느낄 수 있는 좋은 나라 뉴질랜드.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면 신혼여행은 꼭 뉴질랜드로 가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뉴질랜드 별로 관심이 없군요. 근데 진짜 좋습니다. 연어도 맛있고. 여러분 뉴질랜드는 남반구라서 여러분 그 화장실에 가면 물이 이렇게 개수대에서 물이 빠지는 이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아세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춥지만 남반구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춥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계절도 반대죠? 그리고 해도 반대에서 뜹니다. 서쪽에서 뜹니다. 여기서 끄덕이는 사람들은 속은 거야. 거기 이제 여행 가이드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해도 서쪽에서 뜬다고 모든 여행자들이 그렇구나 이랬는데 여러분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래요. 뉴질랜드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해도 뉴질랜드에 별로 관심이 없군요. 저기 승현 씨 호주에 가면 곁들여서 뉴질랜드 꼭 가세요. 제가 뉴질랜드 달러 한 100달러 정도 제가 용돈 줄게요. 자,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제가 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 함께 여행 가고 싶다? 그 이유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만나는 주일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구나 라는 이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짚어가면서 다 말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아는 사람들만 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좀 못 맞추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근데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이 양들의 특징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구별해서 판단하고 그 목자의 음성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자가 들어와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목자의 음성 들을 수 있나요? 이 양들이 기가 막힌데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지난 금요일 함께 찬양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 이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파견한 정탐꾼 2명을 숨겨주잖아요. 그죠? 우리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서 알죠?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정탐꾼 2명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듣기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유일하게 참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거 좀 한자로 어려운 말로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심지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했던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설교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 내용이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오늘 오전 예배를 드렸던 대성형제는 알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오늘 키 포인트 단어 하나가 뭐냐면 소문입니다. 소문.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물론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건 아니지만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대한 반응, 믿음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막 세뇌 스스로 나는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조금 어려운 말로 예전에도 설교 때 설명드렸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효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이성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논리적으로 내 심령에 박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증명된다고 해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것이 문서로 증명된다고 해서, 아니 그 시대에는 동영상이 없었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실제 장면을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 동영상을 보고 믿을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누구처럼?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라합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리고성 주민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상천하지의 여러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라합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라합이요,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소문을 들으니 이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너의 집에 숨었다 하더라 라고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 2명을 잡으러 군사들을 보내요. 근데 이 라합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압니까? 큰 소리로 따라할까요? 여리고 왕은 왕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합시다. 여리고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라합에게 군사들을 보내서 그 2 정탐꾼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문을 열고 군사들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집은 2명의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내어놓으라 그랬는데, 라합이 마음속에 그 결정을 내리고 여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두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집에 온 건 맞는데 그 2 사람이 이미 도망쳤고 성문 밖으로 아직 못 나간 것 같으니 지금 빨리 쫓아가면 성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한은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 가장 근거리에서 사랑받았던 제자이지만 요한이 특별히 사랑받은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이 너무 특심으로 감사해서 기록하고 기억에 새기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정욕이고 마음의 욕망이고
그것은 없어질 것이니까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는 이 땅의 손님이라는 겁니다. 손님. 자, 이 땅에 정착하는 정착민, 거류민이 아니라 객이라는 거예요. 게스트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자매가, 저랑 친하게 지내는 한 자매가 인스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되게 감성적인 글인데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해외여행을 혼자 갔는데 그 여행지에서 자기 혼자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자매가 어떤 인사이트가 생겼냐면, 비가 내려도 갑자기 비가 내리고 내 일정이 갑자기 뒤바뀌었는데도 전혀 불평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여행지에서 혼자 여행하는 여성이, 20대 여성이, 30대 여성이 홀로 여행을 하다가 비를 만났다, 옷이 흠뻑 젖었다, 유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특히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어떤 그 영감을, 인사이트를 거기다 적었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뒤바뀐 이 상황이 불편하진 않은 이유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나는 지금 여기 여행자로 온 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좋은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해서 이곳에 여행 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뉴질랜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교회에서 3년 전에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아침 6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일정이고요.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보다 3시간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 기상을 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간 일찍 일어난 거예요? 6시간 일찍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났으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왜? 아까우니까 내가 언제 뉴질랜드 또 와보겠어요. 뉴질랜드에 딱 8일 동안 머무는데 이 8일 동안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잠자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서 뉴질랜드의 나무도 보고 뉴질랜드의 공기도 마시고, 그래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특별해요? 나는 여행자니까. 거기에 여행자니까, 정착민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산책하면서 이 나무가 참 예쁘다 이래요? 여러분 한국에서 막 놀고 있다가 비 오면 비 온다 너무 좋아 이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막 여행하다가 비가 와서 비 그냥 맞아. 뉴질랜드에서 내리는 비다. 모든 사람이 저와 똑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실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욕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 땅에서 거류하고 정착하려면 집도 있어야 돼요. 직장도 있어야 돼요. 제가 승현이가 호주 이야기했는데, 제가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혼자서 막 운동하고 산책하면서, 거기서 주경기장 뒤쪽에 왜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형광색 옷을 입고 쓰레기를 치우는 이제 일하시는 워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환경 시드니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구나.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행 가이드가 막 설명해주는 시드니에 굉장히 좋은 점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수요일날 자정이 되면은 중고등학생 통장으로, 한 사람 통장으로 일주일에 15만 원씩 꽂히는 거예요. 책 사보라고 나라에서 주는 돈이에요. 용돈을 주는 거예요. 모든 중고등학생들한테. 대학생들 학비 공짜예요. 지하철 공짜예요. 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일꾼이네. 야, 나도 이런 나라의 시민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객이어야 합니다.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객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게스트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수많은 세상의 왕이 주려고 하는 좋은 혜택, 그것에 욕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세상 가치를 쫓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객입니다. 게스트.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철저히 이 세상에서 객이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들과 똑같으시려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 여러분, 우리는 객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하는 모세의 가르침이 지금 라합에게 들어온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섬겼던 여리고 왕을 이제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의 것들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나니 이 세상의 모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나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가사가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거는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는요,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게스트이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제가 이제 갑자기 교구를 맡게 돼서 이 집사님을 맡을 때 이 집사님을 맡았던 다른 사역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되게 귀찮아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귀찮아하는 집사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분이 상당히 상황이 딱한데도 왜 목사님들이 귀찮아하냐, 매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죠, 그 집에. 그 이유는 그 집사님이 말기암 환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랑 한 6개월 정도 함께 사역 같이 하고 그 집에 매일 가서 예배 드리고, 이 집사님이 뒷 배경을 보니까 남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집을 오랫동안 나갔다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갔다가 두 아들이 성인이 돼서 군대 갔을 때 아들들을 다시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딛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화해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말기암 환자가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한 8월 달에 교회에서 막 수련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제가 교구 목사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좀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해외로 선교 일정으로 부재한 상황이었어요. 말기암 환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래요. 이게 지금 부목사가 장례를 집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 그리고 제가 지금 한 6개월, 7개월 동안 함께 제가 사랑하고 애정을 쏟았던 집사님. 그런데 서울대병원의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 이런 상황 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소름 돋아. 이 의사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이미 사망하셨지만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후에 사망 선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있는 데서 제가 30대 초반인 정말 새파란 목사가 그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 마지막 기도를 제가 해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본인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걸 알지만 기뻐요.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제 신입생이 된 20살 청년부 여러분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어 살아야 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다라고 여기고 우리 인생에서 누릴 것들에게만 집중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심어주셨냐?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이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게 살다가 천국 가면 땡,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쫓기 위해서 노력해봐야 얻어질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더니 이 땅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어떤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을 즐겨야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잠깐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여행 가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 기쁨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영원히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청년이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두 가지죠. 우리는 이 땅에서 객이다, 게스트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게스트이기 때문에 이 땅의 거류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사귐의 장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요한처럼. 여러분이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돼요. 기대어 살면 돼요. 요한이 예수님 발밑에서 식사 시간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현실에서 실천적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셀리더와 가까워지십시오. 셀리더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목자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셀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은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 뭐예요? 실천적인 상황. 여러분, 우리 정종대 부장님, 우선미 부장님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청년들, 어느 성도라도 부장님이랑 가깝게 지내는데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 친구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중에 숙제를 드립니다. 우선미 부장님께, 정정대 부장님께 카톡 한번 하시고 전화 한번 드리십시오. 좋아, 시원히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저랑 친해집시다. 네. 모교회에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전화하자마자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 좀 하시죠.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릴 건데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마상.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심각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고 찬양팀 좀 하세요, 셀리더 좀 하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만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출신 성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사랑받았던 수많은 세월들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출신 성분이 바뀐 거예요.
출신 성분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전심으로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그 후렴 가사의 후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무엇인지 받아 먹고 싶은 갈급함으로 가득 찬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할 때 여러분, 셀 리더와 함께 셀원들이 어떤 영적인 고백이 있는지 충만하게 사귐이 있으시고, 여러분 부장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 영적으로 가까이 지내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부장님 우리 청년부 올해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부장님께 부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십니까? 이런 대화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대화 시원하 그치? 부장님께 전화 드려서 부장님 이번 주에 형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전화를 드려보세요. 확인할 거예요. 네. 그 옆에 있는 우영이도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고 좀 이따 하겠지만 한 가지만 언급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달부터 택시 출퇴근 신방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수원, 용인, 포항, 삼척 어디든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학교 등교할 때, 지방에 내려갈 때,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올 때 서울 모초에서 진건으로 오남으로 퇴근할 때, 여러분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 타지 말고 저와 함께 커피 마시면서 돌아옵시다. 아시겠죠? 셀 리더들에게 신청하시고 저에게 신청하면 제가 스케줄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퇴근을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과 사귀고, 저와 이서연 목사와 사귀고, 부장님들과 사귀고, 셀 리더와 사귀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후렴 가사 보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합이 결단 내렸던 것처럼, 어떤 결단? 나는 올해 이사연 목사님과 부장님과 셀 리더와 마음을 확정하여 가까워지기로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